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먼 거리 아침부터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에 들어보셨을 텐데 소망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워낙 큰 교회고 또 서울 번화한 곳에 있는 곳이라 그 교회 안에는 장성들, 군대 별을 다신 분들, 그리고 장관들, 이런 높은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80년대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버마에서 아웅산 테러로 인해서 대통령과 같이 갔던 여러 명의 장관들이 목숨을 잃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장관 한 분이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같이 갔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본인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귀국길에 올라왔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못 갈아입고 어수선하게 귀국해서 새벽에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거리는 어둡고 공기는 서늘하고 급하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의전 행렬이라든지 마중 나온 사람도 한 명도 없는 황량한 그런 공항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가지 않고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에 잘 안 나가던 교회인데 그날은 집보다 먼저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연기와 불꽃과 비명과 먼지가 일렁이는 속에서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서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나만 무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나를 지켜주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인이 교회 나갈 때 옆에서 많이 타박과 핍박을 많이 했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스스로 교회를 먼저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절절하게 이런 한마디를 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있어 주어서 너무 감사했다. 나의 이 벅차고 터질 듯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 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그때 만약 교회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 집으로 간다고 그 마음이 진정될 수 있을까? 교회가 있었기에 그 자리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시편 84편의 저자는 지금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나라가 쪼개어지고 그리고 그 일부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아마 그 포로 중에 일부로 그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칼과 무기와 말을 타고 와서 예루살렘을 유린했던 이방인 군대에 의해서 추방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의 존재와 삶의 모든 중심과 근거가 바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면서 지은 노래들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이어받아서 다윗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빼면 이스라엘은 아마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외연입니다. 외연. 즉 내용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지만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전으로부터의 분리는 사실상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 성전을 뜻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제집, 보금자리, 주의 제단, 주의 집, 성전을 향한 사무치는 열망이 구절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지 않은 성전과 가까이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실상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마음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성전에 거하고 성전과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그들의 생활과 신앙,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나처럼 주의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곤고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것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의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의역해서 넓게 해석을 하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 없이 확고부동하게 믿어지며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활력과 소망과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전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전에 하나님과의 그 윤택한 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상태를 지금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에 가깝습니까? 성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합니까? 이 저자는 그 모든 영적 침체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 충만하고 윤택한 믿음과 나의 영성의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은, 아니 인생에서 몇 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면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울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시기, 지점, 환경,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 눈물을 쏟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인생의 아픔, 이런 것들을 지나갈 때 성전에서 분리된 것처럼 영적인 곤곤과 가난함의 상태를 우리는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만 이 곤고한 영적 침체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내가 있는 것과 같은 그 충만하는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이 저자는 그것을 묻고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그래야 지금의 이 침체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비록 떨어져 있지만, 멀어져 있지만, 지금 당장 성전으로 달려갈 수 없는 큰 거리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만 다시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경험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 경험이 준 결론, 우리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생각, 거기에 당연히 갇히게 되고 지배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패배의 경험, 기도의 무의미함과 공허함의 개념, 허무와 악의 승리의 경험, 사랑하는 사람을 무력하게 잃어본 경험, 선하게 살아도 보상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긴 경험, 기도해도 소용없었던 경험, 이런 경험들에 갇혀서
실제적인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불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선의 자원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은 선에 대한 희망이 나에게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도 별 볼 일 없다. 선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고 결국은 악한 사람들이 다 이기게 되어 있다. 라는 이런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마음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여러 가지 허무의 경험, 실패와 좌절의 경험,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애를 썼으나 좌절해봤던 경험, 기도를 했으나 응답되지 않았던 경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으나 허무하게 끝났던 경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결핍,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실제적인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선의 자원이 자기 속에 있지 않은 상태, 신앙을 유지하기도, 인생을 살아가기도, 소망을 갖기도,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텅 빈 공백의 상태, 진공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돛을 내리지 않은 낡은 배와 같이 바람과 물결에 이리저리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에 저항할 힘이 내 속에 없어요. 살아는 있지만 물 위에 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여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저항할 에너지가 내 속에 있지 못합니다. 아니, 저항할 힘, 에너지 이전에 내가 어느 쪽으로 저항해야 할지 정해놓은 방향성 자체가 없거나 모르거나 희박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방향성이 있어야 저항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방향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추진력을, 돌파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행동이 없어지게 됩니다. 살아는 있지만, 생각은 하지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행력이 없어요. 다 건성건성, 겉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나의 마음을 쏟고 내 존재를 다하여 목표를 가지고 행하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심어야 열매가 거두어질 텐데 내가 내 의지를,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하는 진실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열매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큰 저수지나 이런 물 중에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갈 때 물이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나선형 하양 곡선을 그리며 물이 빠져나가는 거 보신 적 있죠? 큰 욕조에 물 담아놨다 빼면은 소용돌이 치면서 아래로 빨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나의 삶이, 나의 마음과 인생이 이런 나선형 하양 곡선을 그리면서 어딘지로 모를 저 밑을 향하여 함몰하고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길게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헛걸음하고 있구나. 나는 헛걸음을 해온 것은 아닌가? 라는 허무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주 안에서 헛걸음하지 말라 였습니다. 어머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저를 바라보시며 제 손을 붙잡고 침대에서 주 안에서 헛걸음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늘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헛걸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헛걸음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주 안에서 헛걸음하지 말라는 질문은 명료한데 그 질문 앞에서 서 있는 저의 생각은 정말 너무나 많고 깊고 복잡합니다. 이처럼 저항할 에너지도 방향성도 없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불신앙의 상태, 믿음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이 침체된 삶의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면에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종의 어떤 거짓말에 사실상 묶여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승리자가 아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 시대에 무능하다, 무의미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대로 살 수 없다.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며 원수를 용서하고 말은 좋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명문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이지만 그러나 나는 사실상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본다. 내가 입을 벌려서 명시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내면 속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고개를 저으며 회의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속으로 허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마치 겉으로는 믿고 있는 것처럼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종의 내면적인 분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거짓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는 승리자가 아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 시대에 무능하고 무의미하다.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 이 지성화된 사회, 이 고도로 발달한 많이 배우고 물질이 풍성한 이 시대, 이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기독교 복음은 사실상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짓말에 우리는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생명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다시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발견할 수 있고 그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님께 힘을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은 많고 다양하지만 답은 단순한 데 있어요. 예전에 CCC를 이끄셨던 김준곤 목사님이란 분이
백문일답인가? 집회 때 그런 행사를 꼭 하셨어요. 이 김중근 목사님이 단위에서 질문을 100가지를 해요. 그러면 앉아있는 회중들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100가지인데 이 회중들이 해야 하는 대답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질문을 100가지를 나열합니다. 이 민족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회중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민족이 통일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문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이지만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던 그 목사님의 의례적인 루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은 무엇입니까? 이 기본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반복되고 재생되고 2000년을 지난 지금까지도 영성회복의 길이라고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으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행기와 같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려면 일단 몸체가 있어야 되고, 몸체가 있으면서 양쪽에 두 날개가 있어야 비행기는 날아갈 수 있다. 그 중에 날개 한쪽이 없어도 뜰 수가 없고, 몸체가 없으면 아예 비행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없다. 첫째, 그러면 몸통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비행기의 몸통에 해당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월달부터 가정예배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몸통은 예배이며 왼쪽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른쪽 날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질 때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기능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몸통과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날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날 수 있느냐?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되 이해하기 위해서 읽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이기에 또 교육을 받았기에 말씀을 읽으며 당연히 이해를 추구합니다. 이해가 중요하죠. 이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긴 하죠. 이해를 위해서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해 안 되더라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만을 목표로 한다면 늘 걸려 넘어집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이해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는 능력과 생명이 있는 것이기에 우리 역시 이해되지 않지만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 안 된다고 멈추면 절대로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없습니다. 이해 안 돼도 넘어가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해 안 된다는 것을 탓하고 이해 안 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성경이 왜 이렇게 무슨이 많아? 저기선 이 말하고 여기선 또 딴 말하고 왜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많아? 일관된 1, 2, 3, 4 가나다라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나열하면 요약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중복되고 모순이 많고 굳이 왜 이야기로 하나님은 성경을 구성하셨을까? 이렇게 장르도 다양할까? 시에다가 경구, 지혜로운 말씀에다가 역사서에다가 스토리에다가 뭐 신학 논문 같은 것에다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무슨 판타지 문학 같은 그런 것들까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들을 복잡하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한 간단히 우리가 알아들을 때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해라는 나의 우상, 나의 목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인간의 생각의 재료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없으면 어쩌면 생각이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다 언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기본 언어를 바꾸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새 언어를 우리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새 언어를. 더러운 웅덩이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물을 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은 맑아지지 않습니다. 참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주 조금 작게 쫄쫄쫄 흐르더라도 웅덩이 속에 새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퍼내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물이 깨끗하게 되고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새 물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어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그것이 언어예요. 따라서 언어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본질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뒤, 맥락이 맞고 전후 모순이 없고 기승전 결과 그리고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이런 인간의 논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성경, 하나님 말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논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순응하고 복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뭐죠?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새 방언이 주어져서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어가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이 이 땅에 최초로 강림하셨을 때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주요한 증거와 결과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언어를 바꾸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본 구조를 세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언어로 우리 속을 채워 놓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해도 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없고 하나님 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일단 먼저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에 우리가 먼저 익숙해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다. 하나님과 내가 언어가 다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내가 들을 귀가, 들을 수 있는
나의 내적 언어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뀌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기도와 말씀이 서로 융합되어서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사람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냐면 내가 다른 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첫날 동안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문지기로 하루 일하는 게 좋다.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는 그런 사람인 게 차라리 더 좋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매 주일 오기 전에 저는 교회를 청소합니다. 청소기로 밀고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닦을 것은 닦고 고칠 것은 고치고 교회를 청소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주일을 앞두고 교회를 청소하면서 저는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따로 기도할 때보다 교회를 청소할 때 저는 가장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나고 불평이 있고 교만하고 원망스럽고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도 교회에 와서 청소하면서 쓸고 닦고 그리고 교회 밑에 여러분 거미들이 얼마나 줄을 빨리빨리 치는지 몰라요. 어제 했는데도 보면 여기 거미줄이 또 있어. 그러면 야 주일날 교인들이 오셨을 때 의자에 앉았는데 가만히 있다면 저 밑에 거미줄 보면 야 얼마나 게으를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부지런히 거미줄을 제가 치우는데 금방금방 거미줄이 생겨요. 그런 거미줄을 걷어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그 막 불평불만 원망하고 높았던 그 마음들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교회를 다 청소하고 저 현관 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다 마치고 저 현관을 쓸 때쯤 되면 아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다니 그 쓸면서 좀 눈물이 뚝뚝 흘러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한 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이 말씀이 뭔지 저는 압니다. 야, 나를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성전을 맡은 자로 사용하시는구나. 불러주셨구나. 내가 뭐라고? 내가 뭐간데?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 동안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순결해지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성전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부분도 다 뒤지고 여기 의자도 다 닦고 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의자 밑에 들어가서 거미줄 치우고 의자를 닦고 뭐 막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에게 떠오르는 어떤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정신없이 땀 뻘뻘 흘리며 닦아가고 있는데 계속 떠오르는 말씀,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의 병기라는 말이에요.
의의 병기.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는 걸 제가 기억했어요. 의의 병기. 그런데 이게 예전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의의 무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에는 의의 병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너의 몸을 드리라. 의의 병기란 말, 의의 무기란 말씀이 계속 저를 지배하고 저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며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의 생활을,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의의 사용되는 무기로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많은 부분이 의의 무기로 드리지 못하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의의 병기, 의의 무기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몸을, 나라는 사람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과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저 속에 샘물처럼 솟아올랐고 그 이후로 매 시간, 매 순간, 잘 때에도 의의 무기로 나를 드려야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지. 때로 유혹이 찾아오고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도 이 죄의 병기로 죄에게 나를 주면 안 되지. 의의 무기로 이 시간에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나를 드려야지. 라는 그 지침이 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의 병기라는 말 자체를 읽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께서 의의 병기로 너의 몸을 드려라라는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을 내가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셔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다 외우진 못해도 이해하진 못해도 그러나 꾸준히 읽어나갈 때 그 중에 한 단어, 한 구절이 내 속에 남아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유명인과 상담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그리고 이 두 날개를 거느린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다른 곳에서 번성한 천의를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경험과 느낌을 우리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지겹고 늘 똑같고 뭐 쇼킹한 일이 없을까? 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 쇼킹한 일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면 그런 말 쏙 들어갈걸요? 진짜 쇼킹한 일 한번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땅을 치며 그리워할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왜 했던가. 예전에 아무 일도 없던, 늘 지겹고 지루하고 똑같고 뭐 새로운 것 없어 라고 불평했을 때 그때 드렸던 성전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질지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지내는 생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과부들 사이에 분란으로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의 결단을 내리죠.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빠지고 교회 행정은 다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 일로 복귀합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동행했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최종 마지노선이 뭐냐면 결국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적어도 3-4권 이상, 5-6권, 심지어 10권 막 돌아다니는 성경이 논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여러 가지를 추구합니다. 병원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상담을 하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현장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주여 권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새 힘을 주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 침체로부터, 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주여 건져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